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혹은 성경책도 보시면서 구약성경 72페이지 전호드릴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빠가 뭘 잘못했나 봐요. 원래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다 드렸어요. 그래도 뭐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전 목사님 괜히 또 아이고 하필 오늘 또 컨디션이 그러냐 뭐 이런 걱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형제들 사이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고 급기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간 그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가 또 가정 총무로 일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굴곡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버지의 꿈은 요셉에게 평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 꿈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세상은 부모가 입혀준 옷을 늘 벗겨버렸고 그러나 하나님 입히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자녀를 향한 우리의 꿈이 있지만 우리의 꿈대로 자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7년 동안 풍년을 허락하시고 7년 동안 기근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은 끝났고 이제 7년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기근의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떨어질 쯤 곡식이 떨어질 쯤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니 그곳에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내지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4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요셉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애굽에까지 와가지고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꾸었던 꿈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는 한순간에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열해가 지났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더더욱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 형들이 예전에 그 나를 팔고 나를 미워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그 형들이 변화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곡식들을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돈들도 그들의 각각의 곡식자리에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이 떨어져 다시금 두 번째 방문할 때, 첫 번째 돌려보낼 때 가족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은 온전히 너희들이 돌려받지 못할 거다. 다시금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는 약속에 의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곡식 자루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그 요셉이 사용했던 잔을 넣어서 돌려보내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의 잔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선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느냐라고 얘기하고 다시금 그들을 요셉 앞으로 불러내지요.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아버지로 돌려보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베냐민을 풀어주시면 제가 대신 볼모가 되고 제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자 유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가 더 이상 슬픔의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막내 베냐민을 보호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었으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을 터인데 형들이 변했음을 발견하고는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내보내고, 그리고 자신과 형제들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립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를 따지면 얼마든지 그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모함하고 정탐꾼을 몰아붙여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이 예전에 팔았던 그 요셉 내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요셉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근거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요셉의 형제들의 생존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요셉의 가족은요, 편으로 인해 얼룩지고 상처난 가정이었어요. 요셉은 얼마든지 그 지난 과거 일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형들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 것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형들이 이곳에 오게 된 모든 사실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의 단지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함과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벌과 죽음바다에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 대신에 은혜와 생명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시죠. 하나님은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형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 사라지고 나서 그의 형들이 변화될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그 자리에서 고난의 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형제들의 마음과 삶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그들을 함께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그를 팔아넘긴 그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존재가 있고 억울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억울하게 만든 이들까지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초청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보니까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형제들이 요셉을 배반했지만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요셉을 그렇게 심각한 고난의 길에 내보냈던 그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든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놀란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그리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그 인생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것, 고난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철저하게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변화된 형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을까?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한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들을 그는 익히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오게 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혹시 이곳에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혹시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어렴풋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는 가족들이 애굽에서 섞이지 않으면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곳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바로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농사지로 지어가는 그 문화였기 때문에 목축업을 되게 경시했어요. 근데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낸다고 하면 그 애굽의 문화와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키워갈 수 있는 요람들에게 충분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전에 부탁을 했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 사실들을 가족들이 함께 다 내려왔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바로를 통해서 그 땅을 요청하고 그 땅을 가족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꽉 채워 가십니다. 그 엄청난 기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통째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그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셨고,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는 음식을 가져다 도는 까마귀를 공급해 주셨고, 가뭄 중에도 보호해 주셨던 과부가 있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공급해 주신 놀라운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도 가족들이 보내신 이유도 알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 50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죽거든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원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와 그 백성들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덥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귀한 얘기를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기근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인구를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남기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대가족들이 번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구원을 유지해 나가며 번영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요셉은 그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족이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 후손을 위해서 구원의 시스템,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것을 유산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김대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책의 이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이미지 하나 좀 올려놨는데 좀 이따가 한번 화면 켜놓고요. 인도 북동쪽 끝에는 메갈라야라고 하는 특별한 그 마을, 산속의 마을, 계곡 끝속에 있는 마을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갈라야는 구름의 서식지라고 하는 뜻으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발 2000m에 가까운 그런 고지대에 형성된 마을, 원주민 마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연강수량이 무려 25m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1500m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비교하면 거의 17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번 쏟아지면 순식간에 그 계곡물이 차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허투루 짓다가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대부분의 다리가 쉽게 끊어지거나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빗줄기와 생강물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버텨낼 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특별한 방법으로 다리를 지었는데 고무나무의 줄기를 한쪽 계곡에 있는 고무나무의 줄기를 반대편에 있는 그 쪽으로 그 줄기가 건너가서 거대한 이 다리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리 중간중간에 그 가지에 잎사귀가 나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다리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다리는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얻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500년도 넘는 긴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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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다리 놓는 법들을 그 자녀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지를 뻗기 위해서 강저편으로 가지가 자라서 닿게 하는지 지금도 그들이 놓고 있지만 다음에 세대가 되어서야 그 다리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 위는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끔. 아마도 메갈라야 원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내리는 폭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도 아닙니다. 대대로 전해져서 면면이 이어져 가야 할 다리 놓는 일의 중요성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들도 전달되어서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다리,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다음에 후손들이 알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최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었던 살아있는 다리가 자신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다리라고 하는 거죠. 죄 많은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이를 잇는 다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어떠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험한 세상의 물길 속에서 생명을 이을 대체 불가능한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살아있는 다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다리, 선지자들이 오랫도록 외쳤던 메시아로서의 다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생명의 다리, 그 다리가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일들, 그 일은 오늘 하루 내가 생명의 다리를 건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듯이 다음 세대들도 그 다리를 만들고 그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시스템을 고센 땅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다리, 그 시스템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만들어 주었고 당부했고 유산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도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생명의 다리를 잃어버릴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엉뚱한 다리를 스스로 놓으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삶을 다른 다리를 놓느라 낭비하고, 그래서 생명의 다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대가 끊길까 봐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단절된 현대교회 구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서 상처의 중궁이었던 요셉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어떻게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죄짓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분 앞에서 단 살아있는 생명의 다리를 나만 건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후손도 건너줄 수 있도록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물려줬던 그 시스템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 후손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다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다리를 넉넉히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곡에
한 원주민도 불어나는 물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기 위한 생명의 다리를 대를 이어서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영원한 생명의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며 그 시스템을 요셉이 만들어 갔는지 오늘 우리 안에서도 가정의 구원의 시스템, 교회의 구원의 시스템이 함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